시카고 지역의 청년연합집회 때문에 담당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왜 시카고는 뜨겁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카고는 영적 불모지다, 시카고는 뭘 해도 잘 안 된다, 시카고는 잘 안 모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목사님도 청년 집회를 준비하시면서 사람들의 호응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응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왜 꼭 뜨거워야 됩니까? 뜨거운 거는 지옥이 제일 뜨거운데요. 제가 시카고 26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카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치 시카고를 영적으로 죽은 도시처럼, 그리고 시카고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마치 다 죽어있는 그런 성도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난처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과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뭔가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연합집회가 많아서 이 연합집회에 잘 모이고 말씀에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고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통성 기도를 하고 그리고 손뼉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해야만, 그래야만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년 6월에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찬양 사역자들이 아마 시카고에 모여서 연합 찬양 집회를 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집회에 참석하시는 한 분을 모시고 이제 금요 예배에 찬양 집회를 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연합 찬양 집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삭막한 날들을 보냈던 시카고인데 그렇게 조용한 시카고에도 이제 찬양의 바람이 불어온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 집회 같은 그런 행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많지 않고 특별 행사 같은 그런 행사들이 많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또 대체적으로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삭막하고 죽어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역으로 특별 집회나 행사가 많고 그리고 시끄러운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다 하는 것의 증거라,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조용한 것이 죽어있는 것이라면, 조용한 것이 영적 죽음의 상태라면 조용한 시카고에서만 문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의 말씀 사경의 찬양 집회라고 하면 북적북적대고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시끄러운 한국과 또 다른 도시에서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집회나 행사가 없어서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곳이든 시끄러운 곳이든 동일하게 믿는 자들이 문제를 보이고 있다면 조용하든지 시끄럽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조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의 6절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축복성회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광고를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여 삼창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해야만 오늘 기도 좀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공항이나 이러한 곳에서 둥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사람들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란듯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구제도 은밀하게 하고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은밀하고 조용히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조용하고 은밀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대외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님과 같이 장로님이 한 분이 운영하시는 과수원에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수원에 가면 그 장로님이 항상 저에게 복숭아를 주시는데 항상 겉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주십니다. 한쪽이 썩었다거나 벌레가 먹은 것, 이러한 것들만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생각했죠.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주시나?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주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벌레 먹고 썩은 것이 당도가 가장 높고 가장 맛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막 썩어 문드러져서 보기 싫은데 그래도 가장 맛있는 것으로, 속으로는 가장 맛있는 것으로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겉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그 속이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 그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이 참된 신앙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신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 신인가 하는 것을 가리는 대결을 펼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께 그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과 함께 능력으로 임하셔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땅을 흔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그 지진이 지나간 뒤에 뜨거운 불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뜨거운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이 지나가는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위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찬양, 기도와 봉사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로 인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서 나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뜨거워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교제가 없는 예배와 봉사로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장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회복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교제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는 이 사실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에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14절에도 그리고 15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횟수의 아버지임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무서운 왕처럼 그리고 심판자처럼 재판관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 왕이시여 또 재판관처럼 심판관처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점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미사 여부를 넣어 아름답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 했고, 기도할 때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랑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금식을 할 때에는 최대한으로 괴로운 얼굴을 하여서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이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심판자, 재판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음껏 그것을 즐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일하기만 하고, 그리고 후에 불평을 늘어놓던 그 탕자의 형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그 개인적이고 은밀하며 달콤한 교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소개되는 주제 아닙니까? 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여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아버지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단지 아들과 함께 친밀함을 나눌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짜여진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잘 짜여진 그런 어떤 웅장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인데,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회복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짜여진 화려한 예배, 우리가 감동받으며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를 흥분시키는 예배,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하고 여러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밀하고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라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화려한 어떠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밀한 교제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은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모든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외모로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밖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활발하고 잘 웃고 농담도 잘하는데 그러나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몇몇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외모를 꾸미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진실한 마음은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보여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진심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둘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마음에 있는 그 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은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우리의 예배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결코 만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은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6절과 1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에 치중한다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5절 그리고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을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은밀하지 아니하여서 겉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치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밀한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그 상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은 우리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밀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우리의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으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육신으로는 고통을 당하여도 우리의 심령으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비하여 주신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상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비하신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은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이 말씀하시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약함을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이라,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대단한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그 은밀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갈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고 시끄럽기로는 우리 한국교회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모임에 대한 열정, 연합에 대한 열정도 사실 우리 한국교회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시카고는 잘 안 모인다 하여도 미국 교회들만큼 그렇게 잘 안 모이진 않습니다. 미국 교회에 비하면 우리 시카고에 사는 우리 한인 성도님들도 굉장히 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임은 있는데 진솔한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친밀한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회를 통해서, 찬양 집회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을 앉혀놓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한데 우리의 속은 썩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시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일랜드 교회를 좀 밖에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하일랜드 교회에서 집회도 좀 많이 하고 광고도 좀 하고 그리고 방송이나 이런 데 좀 설교도 내고 이래서 좀 하일랜드 교회를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깥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우리 하일랜드 교회가 그렇게 바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일랜드 교회가 조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요란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은은하게 풍겨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의 향기가 난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꿈을 꾸시며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시는 하일랜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